오늘 이제 첫 주 말씀 선포하게 될 때에 이제 우리 금년의 주제로 또 금년의 비전으로 우리가 작정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한 장 가까이 이렇게 또 어떤 때 2장 가까이 또 말씀을 나누고 또 막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데 오늘은 딱 2구절만 이런 날도 있어야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2구절의 말씀만 나누는데 그래서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의 상반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말이 이유가 되어서 또 근거가 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앞에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한다면은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거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나 율법이 아닌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행위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또 온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12장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다 요약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할 때 그 권면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기서 이 자비하심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권한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여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1장에 마무리하면서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11장 30절에 한번 가보십시다. 11장 3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지금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음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고 이방인이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31절에 계속해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이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보고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걸로 생각하고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즉시 매를 때려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또 그 마음을 아이끈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순종한 그대로 버려두신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방인을 긍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자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너희를 권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고 있어요. 권한다. 권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권한다라는 것은요, 우리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권하는 것은 요청과 명령의 중간이다. 요청과 명령의 중간이다. 그럼 요청은 뭡니까? 요청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뭘 해달라고 구하는 거. 그게 요청이죠. 반대로 명령은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게 명령인 거죠. 근데 권고는 뭡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지 아니하고 또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권한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권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정반대 인물이 떠올랐어요. 또 신년 첫 주부터 또 재수 없는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전광훈 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집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이게 무슨 망발인지, 자기가 무슨 신적 권위를 가지고 생명책 이름 지웠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집회 나와, 명령이야, 안 나오면은 이게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버린다고 협박하고, 이게 무슨,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심지어는 또 최근에 또 한참 시끄럽게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를 내가 쥐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아직도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애꿎은 저를 면직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 이야기는 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만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목사들도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목사가 자기 무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목사만 그래요? 당회도 그러하고 노회도 그러하고 자기들은 무슨 최고 어떤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인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당회가 이렇게 했는데 왜 성도들이 딴소리 하느냐? 노회가 이렇게 정했는데 왜 교회가 딴소리를 하느냐?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맞지 않고 정치 이야기 안 한다 그러니까 또 계속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권고,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헌신과 변화와 분별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헌신과 변화와 분별.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12장 1절 하반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제 수식어들을 빼고 핵심만 포인트만 짚어서 생각해 본다면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이죠. 직접 자기 몸을 도살하여서 닭을 떠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 헌신. 헌신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헌자가 바칠 헌자인 겁니다. 헌신하는 거.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 전도의 헌신 예배, 그 헌신하는 거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몸만 드리고 마음은 아닌가?
뭐 그렇게 또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그거 아니죠.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건 뭐예요? 전인격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제물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이 제물을 수식하는 말이 세 마디 말이 있어요. 세 마디 말을 좀 살펴보시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떤 선물을 줘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 근데 내가 필요하는 거 줘놓고 야, 잘 사줬다. 자기 아내의 취향도 모르고 사다 놓고 왜 내가 사준 거 안 입어? 왜 내가 사준 거 안 신어? 하면은 센스 없는 남편이죠.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납하셨더라. 연납이라 요즘은 그 나온 게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연납이란 기쁠 열자 써가지고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도 누구한테 선물 받을 때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주면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좋아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제물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왜 또 저거 가져왔냐?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실 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하게 많은 제물들 가져온 건 나한테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는 걸 또 가져왔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걸 쓸 때가 한 700년 때고 모세가 쓸 때가 한 1500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년 동안 이 수용소 이렇게 기름 피 받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물리셨나? 그런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13절의 계속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많은 재물들, 헛된 재물들,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데 새벽기도마다 와서 엎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재물이 있고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그래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온갖 거짓말과 비난과 조롱과 그런 것들로 일주일 동안 내내, 엿새 동안 내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온갖 뇌물 받아 처먹고 일하면서 온갖 사기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한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재물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항상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거룩하게 드려야죠. 제단이 거룩해야 되죠.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드리는 제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어차피 죽여서 다 태워서 없앨 거 그저 흠있는 것으로 저는 것으로 아니요. 하나님 그걸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받게 합당한 거룩한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딱 한 글자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뭡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려라. 사실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제물은 뭐예요? 죽여서 희생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드려야. 이거 마치 커피 시키러 가서 우리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죽지 않고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 살았다라는 거. 우리가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 그 단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못 박아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죄가 그 안에 다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네, 살아났는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나눴었죠. 그 생명이 지금은 하늘에 감추어져 있지만, 보관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근데 단지 그 마지막 날의 영생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 살아있는 자인가?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로 살아있네, 그 살아있네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건 무슨 뜻일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죽은 사람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요. 왜 까는지 아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빛이 들어오면 이 동공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제 죽으면 다 풀리잖아요. 이제 그걸 보는 거잖아요. 뭔가 외부에 자극이 있으면 반응을 보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다 아무리 그냥 우리 아버지 좋아하시는 또 문어에다가 뭐 갖다가 가져다 놓다 한들 그 돌아가신 분이 살아날까요? 돌아가셨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놨다 한들,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문어 사왔거나 좀 일어나서 좀 마지막 한 잔 먹고 가야 쓰겠다, 그러실까요? 아니요. 죽은 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살아 계실 때 아이고 이거 사왔냐? 아이고 하면서 좀 누워 계시다가도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이게 살아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죽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욕심으로는 거기 죄의 반응에 끌리지만은 끌리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얼치구나 하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즉시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시 응답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12절로 13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거.
한번 살아가는 인생,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무기가 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에 앞장서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이게 헌신이죠.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난 자 같이,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계속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그저 친구 따라가서 그저 엉뚱한 길로 가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말고 정말 바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드리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속 사람이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해야 돼요. 12장 2절 상반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난 존재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적당히 사업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떼어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적당히 뇌물 받아먹고 적당히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해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놓고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추한 일들, 거짓말들, 속이는 일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버려두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으니까 에스겔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으니까 바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거칠애를 따지죠, 자꾸. 겉이 번듯하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해요. 속에는 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겉만 그럴듯 번지하게 회칠해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고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저 양복 입고 정장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제 설날 이제 올 1월 말 되면 또 이제 설날 돼가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 설날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길 원할까요? 뭐 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뭐 좋은 차에다가 좋은 양복에다 빼입고 오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빼입고 와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초라한 모습이라도 와서 앵기는 그런 자식들이 더 부모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껏 그렇게 차려입고 와서 형제들과 싸우고 그런 자식들 부모가 누가 좋아해요? 그저 그냥 수수하게 와도 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냥 와가지고 아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앵기면서 그런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뭐 속이 막 드러나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점잠 빼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속마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가 그러하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저 위선 부리고 잘 믿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겉모습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분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는가? 12장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좀 길지만은 먼저 이제 수식어를 빼놓고 먼저 생각하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바로 우리가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바로 거기에 수식하는 말 속에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거기 이제 세 마디 수식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진실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 선한 일이 무엇인가,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기뻐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은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있고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감정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선택이 분명하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대답이 뭐예요? 다 잘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딱 한 가지 안 먹는 거 있죠. 개고기 안 먹어서 누가 저한테 개혀? 그러면 못 혀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근심하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뜻에 가깝게 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말씀과 비슷한 건데 미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소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자식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바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의에는 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그 긍휼은 그저 죄인들이라고 그냥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을 때 또 받아들이는 그 긍휼.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이 있지만 상대방 짓눌러서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바른 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그럼 바른 길로 가도록 해서 오면은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정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고, 세 번째로는 온전하심.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거룩함은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얼마만큼 이뤘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바른 길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되어서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만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완전함의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2020년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모순되고 불완전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과 어지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면서 또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제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나의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입술로 성경 말씀 그대로, 권한받은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우리 결단합니다. 지난 2019년에 우리가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의 뜻을 좇아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영광교회 2019년 부족한 모습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봐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셔서 또 2020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신 이 1년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